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당연시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런 실상은 오늘 본문 내용은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족쇄에 채워져 있습니다. 착고가 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들이 밤중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지는 그 놀라운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사도행전의 오늘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적 요구를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요구받을 때가 어릴 적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세의 아들을 하나 낳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믿음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이런 요구를 많이 이렇게 받으면서 저 마음에는 이런 성경적 인물과 좀 같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의 요구가 있었지만 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을 겪기도 하고 나는 그 믿음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길래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내용 중에서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신앙을,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 이것이 저희에게 또 관심의 초점이 있죠. 자,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따로 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송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처절할 때 찬송이 나오는가? 아니면 형통할 때 나오는가? 평안하고 무언가 잘 되고 할 때의 찬송이 나오는가? 찬송은 형통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할 때, 무언가 잘 이루어질 때, 기분 좋을 때 나오게 되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찬송이 있죠. 기도는 형통할 때, 기쁘고 잘 될 때 기도가 나옵니까? 그것들은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처절하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신앙에는 분리가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기도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합니다. 이것이 일반적 신자의 공통점일 수가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일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들. 그런데 사형 집회를 이제 하기로 된 날에 이제 간수가 와서 당신은 오늘 사형 집행 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면회 왔다고 그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형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나를 면회 왔는가 보다라고 이제 나가자고 하면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 면회실 가는 그 중간에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곳이 사형 집행소입니다. 그래서 사형하는 그 집행하는 이 집행해야 되어지는 사형수는 사형 집행 날에 되어지면 면회하러 이제 간다고 데리고 가다가 그 장소에 딱 도착하면 오른쪽으로 탁 친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사형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야 이 사형 이 언도를 받은 그러한 죄수들이 오늘 내가 집행받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툭 치는 그 자리에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발자국을 뗄 때에는 예외 없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잠시 후에 고개를 떨구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사형 집행소로 간답니다. 어떤 간수가 쓴 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노력과 방법을 행하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쳐다보는 것이 하늘이다 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보통 기도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신없는 부모들은 아직도 기도 안 하겠죠. 그러나 정신 차린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미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한 아니면은 한마음 기도 운동에도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어려운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 그러한 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 방법 저 방법 쓰고도 맨 끝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아마도 이 바울과 실라도 상당히 좌절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겠느냐. 너무 힘드니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해답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들의 믿음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전체의 사상, 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작품을 모아놓은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크게 둘러 나누면 찬송시가 있고 기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기도하는 것, 하나는 주로 찬송하는 것인데 시편의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찬송시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편은 기도와 찬송이 함께 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성경 사상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되어지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편 6편에 가보면 기도와 찬송이 함께 있는 것 중에서 크게 둘로 나누면 이런 두 부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이 죄악을 저지르고 큰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외면함을 당하는 그 앞에 절망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답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본인의 잘못과 상관없이 원수들이 대적해 옴으로 말미암아 뼈가 떨리는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찬송하는 그러한 시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편에 기록되어진 것은 전자에 해당되어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래서 큰 죄악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울부짖다가 하나님께로 답을 얻고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내용이 시편 6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6편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제 감사의 장면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에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 가리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시편 6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찬송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느냐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6편은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면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떨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실지 모른다. 나를 하나님께서 팽개쳐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속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의 인자와 그의 성실함과 그의 사랑과 그의 무궁하신 능력으로 나를 편들어 주셨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 적이 있으시냐. 지금은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버리실 분이시냐? 아니다.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결코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미천하고 미약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범죄하여 방법이 없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까지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못난 것, 나의 잘못한 것, 나의 실수한 것, 나의 부끄러운 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끝장났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는 이러한 믿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그 처절의 극을 달리던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고 전혀 상반되어진 상황 속에서 나와야 될 기도와 찬송이 함께 묶어져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에서도 지금 그를 대적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공공한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다른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보니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못했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을 시편 기자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따져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손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널 때에 우리가 배를 만들어 타고 홍해를 건넌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은 바닷길을 여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셨던 하나님, 우리가 심어 거두어 먹지도 않았는데 지난날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절망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불가능과 절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고 세상의 힘이 하나님보다도 우세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되어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이런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그로 말미암아 찬송으로 그 기도를 마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6편에서 그가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은총을 입지 못할 것이라는 그 불안, 내 못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자신감으로 결론을 맺었던 그 시편 기자, 44편에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사면초가가 되어지고 도무지 묘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나를 위하여 해도 멈추어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바닷길을 갈라서라도 나를 인도해 주실, 그래야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실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시름과 절망과 뼈를 깎는 고통, 그 고통의 참 비명이 이제는 찬송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서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370장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히윗 여사가 작사한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이분이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흑인 여성 한 분이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이 히위 여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시를 기록한 것이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가사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한밤중까지 무엇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25절 말씀은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절망하고 아팠고 힘이 들고 그래서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길에 환영받은 적이 있습니까? 1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거기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죽었다고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돌아갔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시아에서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아내셔서 지금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왔더니 반기는 자는 없었습니다. 웬 여성 몇 분,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이 안 됐으니까 미안하지만 숫자에도 안 쳤었다. 그 당시에는 장정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지니까 아이나 여성들은 숫자에 안 쳤을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니 여성 몇 사람이 이제 반기는 그런 것밖에, 그들을 만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힘을 내어서 무엇인가 이제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매를 맞습니다.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지는 이곳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맞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맞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절망 상태에 있었던 것이 자연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자리에까지 나갔지 않겠습니까? 울부짖었다. 간수들이 들었다. 지금 그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오늘 시편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런 경로를 밟았어. 이제 찬송으로 결실을 보게 되어지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힘든 이유들이야 다양하겠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부짖어 보십시오. 그러나 시편 6편과 44편의 그 역사와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묵상하면서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찬송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니, 신앙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그의 깨달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 이러한 환난을, 아니 그것도 목숨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러나 그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이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러나 죽었구나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그가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그는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울부짖는 기도 가운데 함께 찬송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도 사모해야 될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일하심이 오늘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찬송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신경질이 일어나고 아직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의 신앙이 앞서가는 신앙이들과 그들의 신앙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의 신앙 없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원망하지 말고 본인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는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자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습니까? 내 울부짖음을 통하여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 함께했던 신라의 그 영적 능력을 우리도 다시금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제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송으로 결실을 맺는 힘 있는 신앙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승리하십시다. 우리에게 찬송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그 영광 앞에 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